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덴 동산에서 되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가 범한 죄가 가장 큰 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범한 죄가 형이 아우를 쳐 죽인 죄입니다. 이렇게 죄는 끔찍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둘밖에 없는 형제간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큰 사건으로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이 됩니다. 죄의 뿌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죄의 속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죽이지는 못했어도 죽일 마음이 있고 또 거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죄는 한 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흔히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고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뿌리가 되는 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 사람이 자식을 낳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건 여자가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남편과의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서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죠. 또 가정생활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여인의 생활, 남편과의 생활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이 건강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가정생활이 있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육체를 낳을 뿐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생산케 해주시는 겁니다. 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을 빌어서 나왔든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굴 모양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 그것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육체는 내가 키웁니다. 뭘 먹이고 하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우리의 견해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해서 여인이 있고 남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을 쳤고 한 사람은 농사를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농사한 사람은 농사한 것으로, 양을 치던 사람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이 나도 드려야지 하고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이 먼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상징으로 그 표로 제물도 드렸던 것입니다. 제물과 함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고 가인은 형식은 취했으나 거기에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형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으로 듣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의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우리 사장님이 예수 안 믿었었는데 교회 나가면서 아주 유식해졌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걸 적어가지고 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할 때에 한마디씩 하는데 옛날보다 아주 유식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또 남에게 전하려고 해서 내가 듣는 것, 그건 뜻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내가 양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런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도 남이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 형식은 취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불로 인해서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심리학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가인 콤플렉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엉뚱한 것입니다.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내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벨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을 때에 어느 자녀가 잘못해서 실수가 있을 때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혀놓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동생이 보는 데서 형을 때리든가 나무라든가 하면 형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인 콤플렉스입니다. 내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데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못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 콤플렉스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벨에게 돌리고 현대에 와서 공산주의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꼭 내가 못 사는 것 부자 탓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혁명한다는 이름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책도 느끼질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분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 말 끝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는 여기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이고 오늘도 내 마음이 선하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안색이 변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적극적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선을 행할 생각을 해야지 아벨을 미워할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째서 아벨을 미워하느냐는 말이다.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어두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중지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 변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죄가 문간에 엎드립니다. 곧 죄가 내게 다가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죄를 향해서 뛰어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요. 죄 안 짓는 것만 가지고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끝까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버려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간에 엎드리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요 또한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루터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 지나가면서 저거 참 좋다. 그런 마음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려야지. 저걸 내가 꼭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 백화점에 가서 윈도우 쇼핑을 하십니까? 그거 재미있는 겁니다. 더구나 외국에 갈 때에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백화점을 한번 돌아보는 것 재미있습니다. 꼭 살 것도 아닙니다. 빙 돌아보면서 만져도 보고 대단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어차피 보석 같은 것은 먹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보나 내 손에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되는 것이지 볼 것은 보는 것이지 먹는 것 아닙니다. 그걸 꼭 내 손에 쥐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진열해 놓은 것 보는 재미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장식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걸고 거울 볼 때 딱 한 번 봤지. 그리고는 딴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옷은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남이 보는 것입니다. 남이 즐기는 거지 내가 넥타이 매지만 나는 매고 거울 한 번 보는 것뿐이고 안 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좋은 넥타이 매고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이지 나는 모릅니다. 결국은 죄의 소원이 문제입니다. 죄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질투가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가인 콤플렉스가 마지막에는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은 내 건 왜 안 받으실까 하고 주고받는 말 속에 뭔가 가인이 좀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가인에게 대답했는지 그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저 한 번 잘못됐지만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서 드려봅시다 하고 위로의 말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혹은 위로의 말을 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비웃는 걸로 들려서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인과 아벨의 대화 이것이 궁금합니다.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찌하여 죽였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서 가인은 결정적인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시기 질투와 무서운 증오가 오를 때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고 또 동생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오는데도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변명을 해버립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래 버립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렸느니라. 그리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복받은 자의 복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이고,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저주는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내게 효력을 내지 않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농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마 하는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너도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죽였으니 남이 너를 쳐 죽일 것이다. 그게 바로 정당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깊이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귀한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